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또 성령으로 꿈꾸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이 땅에 펼쳐지시도록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장 먼저 여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의 생명을 여셨던 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는 마구간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에서 먼저 더 겸손한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예수의 가장 겸손한 세포 덩어리의 시작, 그 시작을 성령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가 되셨고 어머니의 태를 지나 아이로 발달 과정을 지나 성인으로 성인 예수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친구들 전산 봐봐. 잘 잤어? 허리 펴고 전사님 한번 보자. 자, 너무 멋지고 귀하다. 그죠? 자, 이제 전사님 자, 얘들아, 허리 펴고 전사님 봐. 자, 자려고 앉아 있는 건 나빠. 잠드는 건 괜찮은데 허리 펴고 주머니 손 빼고 잠바 좀 내리고. 그치. 안 추워. 잠바 좀 내리고. 주머니 손 빼. 고개 들어. 전사님 보세요. 자려고 드는 건 안 돼. 잘 수는 있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발달 과정을 지냈다는 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자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성된 존재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은 세포덩어리로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 세포덩어리로 시작하셔서 모든 발달 과정을 다 거쳐 오셨다는, 그게 얼마나 겸손한 그러나 순종의 시작이었다는. 그러나 이 시작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례식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내가 인간 예수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세상에서 펼치겠다 하는 신호탄이 예수님의 세례요. 그 세례를 통해 오늘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예수님의 세례식에 나타나는 가장 첫 모습이 순종입니다. 인간 예수가 되신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시작, 세례 받으심도 순종입니다. 오늘 세례식에는 두 사람의 순종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옳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게 순종입니다. 왜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지금 우리의 세례는 신약까지 다 지나서 얘가 예수 믿습니다.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는 지금 우리 완성된 세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물로 씻음 받는 그 상징을 가진 죄사함의 세례예요. 죄가 씻어졌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인간의 조합이 아니라, 남녀의 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랬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선언해줘요. 같이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같이 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확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연약함 다 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왔을 때 잠 오는 거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기 때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비전 다니고 대흥교회 다녀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새벽기도 왔으면 예수님도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예수님도 왜? 아이니까, 피곤하니까, 수면시간, 요구되는 수면시간 더 기니까, 더 많이. 애기들은 맨날 뭐 해요? 자요. 그게 지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애기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좀 깨야겠지? 그죠?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을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이런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다 지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동정해줘요. 체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과정은 다 체휼하셨고 동정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요한에 와서 세례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또 달라요. 인간이 되어서 그때는 인간 예수로 자라는 거 몰랐어요. 어머니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 아니야?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례 순종보다 더 힘든 순종이 세례 요한의 순종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14절에 볼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대. 세례 요한은 왜 나에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할진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도 누군지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사님한테 오셔서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봐라. 이러면 전도사님이 기뻤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죠.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와서 내한테 세례 줘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전사님이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도 인간이잖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았지만 자기의 가치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우리 대구 사투리로 말하면 발톱 밑에 때만치도 못한다, 이런 말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걸 요한이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이 정말 대단한 게 한 개 더 잘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서 열어주는 사명,
그의 길, 예수님이 가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외치는 자의 사명, 그의 사명을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세례까지 줘야 한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넘어 세례까지 그 길도 열어야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순종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줘요? 어떻게 세례 줘요? 할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고 우리 같이 순종하자.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순종의 연합은 거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순종이 이스라엘 신약 시대를 열었고 예수 시대를 열었고, 순종이 어려운 것은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 어딘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자신의 욕구에 순종하든지, 내 생각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지휘자 대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함께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보따리 싸놓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흥교회 오신 성도님들, 많은 것을 경험하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의 좋은 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다 내려놓고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해본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반응하고 순종할 때 나와 너의 순종이 더 멋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생각해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순종이 하늘 문을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순종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 열리길 소망합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것이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하늘문이 열려야 엘리야가 정말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하늘문이 열려야 불이 떨어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 하늘문 안 열리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늘문 열려야 승리할 수 있고 하늘문 열려야 성령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에 가셔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사명이 성령으로 열렸다는 간증을 하실 때 하셨던 간증 말씀입니다. 평생 암 수술만 6번, 7번 하셨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4번씩 투석 받으시면서 그렇게 할 만큼 일중독, 사역 중독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성령님이 하셨던 말씀, 이제 그만 성령으로 사역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역을 접고 성령으로 사역을 바꿀 때 그 말씀을 간증으로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최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바쁘게 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예수는 당신의 노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는 성령을 다시 한번 인간 예수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의 공생애는 이전과 다른 것은 성령의 시대로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사단을 제압하게 하셨고, 사단을 제압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이전과 다른 많은 병자와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낫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하늘문 열려야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 오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고 치유하게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대흥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에 하늘문 열리고 성령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넘어서 예수 공생애가 펼쳐졌듯이 대흥교회의 공생애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가 천섬을 가는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나야가라를 미국에서만 봤습니다. 나야가라에서 내리고 차는 우리를 내려주고 먼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우리는 나야가라 흐린 날씨 속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야가라 쪽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폭우 같은 그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온 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차는 떠났고 정말 쫄딱 맞은 그 몸으로 나야가라를 가서 배를 타고 미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나야가라는 별로였습니다. 뭐 이 정도, 이과수 정도 보면 감동할지 몰라도 이 정도는 별로? 나야가라 왜 가? 그러나 나야가라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캐나다 쪽 봤어? 아니, 그쪽을 봐야 진짜 나야가라를 알아. 그래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나야가라는 거기까지입니다. 성령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성령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더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나타나신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대흥교회에 더한 사역이 펼쳐지기 위해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캐나다에서 본 나야가라와 같은 더 이상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늘문 열리고 더 이상의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대흥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분의 연합입니다. 성령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임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종종 당신의 임재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는 구약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분이 한 자리에 계신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 땅에서 가시적 현상적으로 이렇게 멋진 명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할 때 찾다가 발견한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제 그림 속에, 바탕화면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냥 행복합니다. 세 분이 함께 계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때 세례는 침례지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순종과 이 연합과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두려움보다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내 옆에 하나님 계신다, 성령님 계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의 순종이 이 멋진 장면을 펼쳐냈고 이 멋진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욱 대흥교회가 어둠을 제압하고 성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과 이 연합과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 열심히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더욱 순종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나와 너의 주장이 아니라 순종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캐나다 쪽에 있는 더 멋진 나야가라를 볼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흥교회를 통해서 대흥교회에 붙여진 모든 영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사역도 감당해내는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